우리 여호수아서 강해가 시작된 지 2년 하고도 벌써 5개월이 되어 가네요. 2년 5개월 동안 했습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가 여호수아서 설교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당에 제가 억지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 입당할 때는요,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할 텐데 아마 그 장수로 보면은 적어도 5년에서 6년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여러분 그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게 될 겁니다. 4자는 5자로, 5자는 6자로, 6자는 7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의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나고 또 이 인생이 지나가는 것이 참 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남을 이 일에 지금 동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서요, 세겜 성막 앞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돌을 세워서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언약을 체결하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증거 그리고 혹은 증인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들, 피조세계를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를 이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희들에게 법적 증거 혹은 법적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보이는 만물 세계에서 분명한 증거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갈 때 하늘과 땅이 너희들의 인생의 증거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 역시 우리의 인생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일에 대한 증거로 분명히 경험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로 복음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과 사업을 경영해 나가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한 말씀의 타격을 삶의 분명한 증거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인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내 인생과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우리가 관리해 나간다면 또 반대편에서 하늘과 땅이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이나 사변이나 허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너희들이 분명히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 그 열매와 증거로서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우리의 인생의 열매 맺는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것만 있지 않죠. 이것이 어떤 이 의인법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이 변함이 없죠.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의인법, 즉 인격성을 부여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뭐 하늘과 땅이 실제 인간처럼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범신론, 일본의 전통 이 종교 이 정신처럼 이 사물 전체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범신론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위 같은 이 만물에는 우리가 인격성이나 신성을 조금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여기서 하늘과 땅과 바위라는 사물을 동원해서 언약의 증거물로 삼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저는 이것을 그 속성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실물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바위라는 것은요, 이 영원한 속성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태양이 뜨고 오늘 밤에 달이 뜹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변치 않고 신실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늘과 같고 땅과 같고 이 바위와 같은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언약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두루마기를 소유할 수가 없죠. 매우 값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나 귀족을 제외하고 일반 백성들이 책을 소유하고 그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이 하늘과 땅과 이 산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은 아니지만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너희들이 하늘과 땅과 바위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즉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겜 성막 앞에 돌을 세운 거죠. 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죠. 백성들이 그 자리에 세워 놓았고 옮기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돌은 비바람이 지나가도 아무리 풍화와 침식작용이 거쳐간다 할지라도요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그 속성 그대로 그 모양과 형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보았던 삼각산과 2000년 이후에 있는 우리가 올라가면서 밟는 그 삼각산의 돌은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연작용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변질되지 않고 변치 않으면서 지금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와 같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들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32절에서 보니까요. 32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요 적어도 470년 플러스 알파 그 이전에 조상들이 요셉이 이 유언을 남긴 거잖아요. 나를 내 시체를 애굽에 두지 말고 이 세겜 땅으로 가지고 가서 그 땅에 장사하라고 그가 유언을 내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요. 그래서 43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유언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430년 이전의 조상 알고 계세요, 여러분? 누군지? 6대조, 7대조 여러분 이름 알고 있어요? 모르고 계시죠? 그런데 그 6대조, 7대조 조상이 했던 그 유언을요, 470년이 지난 이후에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너희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와 여호수아가 성막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들도 이 돌처럼 그와 같은 신실함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증거가 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3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근데 여기서 이 불길한 느낌이 들고 있지요. 그래서 한정적이잖아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엘리야살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정복 전쟁과 강야 생활 가운데 그 주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본 모든 사람들이 죽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것을 사실상 예견하고 있는 이 구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도자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쇠퇴를 불러왔죠.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집안이나 교회 안에서요 영성 잃어버리는 것 한 순식간입니다. 교회가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요 지도자가 바뀌죠. 그러면은요 순식간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도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 전환은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냐에 따라서 급격히 변화되기도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제 후대로 오는 담임 목사가요 산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꼭 산기도해야 은혜를 받습니까? 이런 설교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온 교회가 산기도를 하다가 그 산기도의 명맥이요 한 100분의 1 정도로 축소되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1년이 지나지 않습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김호근 목사님께서 그 미국 교회 부임해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 온 성도들이 교회 건물 버리고 이 목사님과 함께 이 광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선택을 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들을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가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는 데는 적어도 7년에서 10년의 세월은 기본적으로 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 교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요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인데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이것이 여호수아 1장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그가 점점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또 긴밀해졌죠. 그래서 마침내 29절에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종이 여호와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제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로 그가 성장을 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제자를 세워 나가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 세워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주의자는 자신의 제자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요 최종적인 목표와 간역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와 질서 속에서 제자가 되지 않느냐? 아니겠죠, 여러분. 사람의 제자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만의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지철이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는 그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총 맞을 때는요 경호실장이 화장실에 도망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차지철이 어떻게 박정희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치와 질서 속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엘리야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뭔지.
요수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살아갔지만,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도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분기점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누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람의 제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같은 것 같지만 은을 입힌 낮은 은을 입힌 토기처럼 겉은 다 은이지만 속은 순인인지 아니면 토기인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도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것이고요, 그럴 때 사람의 제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사람의 제자가 되죠. 그것은요 진정한 이 제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눈앞에 100억이 있든 1000원이 있든 그것에 손을 대지 않겠죠.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러면 지키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권면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순종하면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제자고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보는 앞에서는 제자가 되지만 보지 않는 곳에서는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모세는 진짜 제자 만든 거예요. 왜? 모세의 시종이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었으니까 진짜 제자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은요 어떤 사람인가? 종이죠. 그래서 최종 판단과 결정의 중고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자유인으로 행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로 행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의 속박으로 의지가 강하게 지배되고 있는 사람이요 주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유롭게 행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로 무엇을 범하게 되겠죠? 주로 죄를 범하게 되겠죠. 속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의지가 자유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박으로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 사람은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러니까 굳이 그런 사람들은 휴일날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휴일날 자유롭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업무 시간의 경계 안에서도요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유롭게 행하도요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자유롭게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롭게 히브리어 공부하고 자유롭게 일본어 공부하고 자유롭게 신방하고 자유롭게 산책하고 자유롭게 행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은 의지가 그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된 전제 가운데 더 폭넓어지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누리는 자유의 수준은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얽매임이 있으니까요. 죄의 얽매임이 있으니까요. 아주 부자유한 게 많이 이 제한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제한이. 왜? 제한을 안 걸어놓으면 죄로 가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 행할 수 있고 자유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제한적인 자유가 주어져 있는가?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일들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래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요 누구 앞에 멈춰서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요 누구 앞에 멈춰서게 되어 있죠? 색상 선택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미래교회 당회장인 담임 목사 앞에 멈춰서게 되어 있잖아요. 이 결정을요.
그래서 고정원 장로님이 뭐 수련의 장소, 수련의 일정 이런 것들을 정권을 위임받아서 검토하지만 최종적인 장소 승인과 일정의 추인의 권한은요, 담임 목사 앞에 멈춰서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색상 선택권을 제외하고 다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미래교회 당회장 이러면은요, 미래교회 행정적이고 법적인 최고 책임자인데 단서를 달아야 되는 것이죠. 단서를. 그래서 not given 해가지고요,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국의 국왕 보면 영국의 국왕이면서 뭐 스코틀랜드의 통치자, 그리고 영국과 그 웨일즈와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뭐 이 통치자, 뭐 이렇게 설명이 길어요. 그러니까 저도 설명이 긴 거예요. 미래교회 당회장이면서 색상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은 이런. 영어로 좀 만들어 주세요. 내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안 되네. Not given 뭐 해가지고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대소사의 결정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중요한 일,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은요, 결국 어디에서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멈추어진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이 피를 흘리는 이 살육전을 감당을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또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모든 전쟁은 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의 북부 지역은요, 이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 중개상들, 갱단들, 그들의 두목이 거기서 사실상의 치안권을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멕시코의 지도자가 강력한 통치자가 된 사람이요, 북부의 치안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약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요, 모든 군사적인 능력을 총동원해서 북부 지역을 초토화시키면서 통치권 그리고 치안권을 회복해 나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겠죠.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그것은 거룩한 전쟁이다. 결코 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합법적인 통치와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가 사람으로부터 나왔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은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므로 우리에게 오직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딛고 성공하고 성취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요, 어떤 최종 증거를 언제나 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 주님 앞에 묻고 뜻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제 목회 제1준칙입니다. 제1준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성전 이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매력적인 오답이 언제나 주어졌겠죠. 여러분, 장로님들한테 제가 늘 말했던 건 뭐냐면요, 매력적인 답지를 장로님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 드릴 텐데, 기도 드려서 주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기 안 간다. 아무리 좋아도. 왜 그러냐면요, 그럼 결국 누가 책임져야 돼요? 매력적인 오답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니고 오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같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한들 온 3명의 장로님들이 저한테 저 장소로 가야 됩니다라고 압력을 가한다 한들 제가 어떻게 그 장소 간다고 제가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제가 주님 앞에 책임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병 장로님이 저기 생산성본부 지하 2층 매입할 수 있는 장소, 목욕탕 장소 200평 들고 왔거든요. 설레이는 목소리로 와, 목사님 너무 좋은 장소가 나왔어. 그래서 저도 마음이 붕 뜨더라고요. 너무 좋은 장소처럼 여겨져가지고 그때 여러분 제가 장로님께 말한 게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99% 그 장소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저 장소 절대 못 갑니다. 이 전제는 깔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전 그때 정수지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 사람들이 지하 2층 안 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지하 2층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부풀어진 그 풍선에 말의 검 한마디로 그냥 좌절시켜 놨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기도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딱 듣고 보니까요, 거기 가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우리 성도 150명은 따라가겠는데 이제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은요, 지하다라고 하면 이제 안 들어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옮기라고 하셨는데, 부흥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흥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버리며 그 장소로 옮겨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건 어리석은 결정이다 판단을 제가 듣고 내렸습니다. 듣고. 동수지가 월권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색상 선택권이 없어야 할 때 제 마음에 상처가 안 돼. 그가 뭐 자기 의를 주장한다던가 아니면 제 권한을 침범한다던가 뭐 그런 월권 행위를 한다던가 조금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주 순진하고 해맑게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저도 아주 순진하고 해맑게 귀엽게 유머를 받아들일 뿐이야. 알겠죠?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의 뜻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들은요, 부동산 관련 일이죠. 고액의 재정에 투자되는 일들이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요,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않고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런 것들이요. 큰일 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고액의 돈이 들어가는 것은요, 주님 물어야 됩니다. 재정에 자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일들 물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 관련 일들, 집을 전세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집을 판다거나 집을 산다는 일들, 여러분 이거 엄청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부동산 관련 일들을 주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은요, 매우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그렇죠. 사업 투자에 관한 일들 물어야 되겠죠. 그 자동차 구입에 관한 일들, 자동차 구입이 여러분 1, 200만 원 들어가는 일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동차 구입하려고 하면 수천이 들어가고 할부로 구입해도 수년에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주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굳이 어떤 제자도의 관계에서 여러분 간사님께 물은 일, 성질의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요, 그렇죠. 상의는 할 수 있죠. 상의는 할 수 있는데 차를 산다거나 집을 옮긴다고 할 때 이것을 간사님에게 일일이 허락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상의는 할 일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도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자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2호점, 3호점 그거 영업 좀 확장해 나가는데요, 상의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상의는 해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해도 되는 일들은 절대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물어야 된다. 물어야 된다. 이성교제하는 일들, 그 다음에 결혼하는 일들, 이것은요, 주님 앞에 당연히 여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한번 멈춰 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인하지 않는 일들을 여러분 뜻을 관철시켜서 행한다. 그럼 반드시 그 일들은요, 태생적인 오류가 되어서 나중에 대가 치를 일들이 오게 된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뭔가 태생적인 오류로 시작되었는데 주님께서 나중에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그것을
무효로 돌리시지는 또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일의 속성상이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가는 치를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리셋해가지고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결혼은 없습니다. 잘못된 결혼, 묻지 않고서 행한 태생적인 오류는 있지만 주님께서 그것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좀 앞서가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대가를 치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요, 그 사업도 주님 앞에 바로 잡아주시고 바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아시고 이용하셔서 묻지 않고 앞서 나가셔서 경솔하게 사업하시고 결혼하시기를 바랍니? 그런 거 이용하는 건 악용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들이고요. 이것은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라서 여러분 삶에 어떤 잘못된 것이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올 때 주님께서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곧 수리하셔서 업사이클링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아시겠죠? 업사이클링입니다. 알겠죠? 업사이클링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옛것,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가면 속죄 칠성조선소 업사이클링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셔서 재편하셔서 사용하시는 그 정도의 어떤 관대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교육받은 것도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다 활용하시잖아요. 그것을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재판과 결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잠언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요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요 신탁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받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신들 앞에서 신탁의 결정을 받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그 트로이의 목마를 왜 받았냐 하면은요, 그 왕이, 그 프리아모스라는 왕이죠. 그 왕이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예요. 지혜롭고 전략적인 결정을 했으면 그 안에 숨은 모략을 밝혀냈어야 되는데요. 그 신탁, 이 거짓 제사장이요, 우상에게 신탁을 받은 거예요. 아, 저것은 화평의 선물이니까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것을 받지 않았겠죠. 참된 진정한 신인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그것을 트로이의 목마를 받지 않았겠죠. 그렇죠. 왜 그런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은을 입힌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고.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고. 표면은 은인데요, 속에 보니까 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판결을 그르치지 않는다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 하면은요, 인간 재판관은 증거주의를 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이 확실한 범죄자고 심중으로 죄인이라는 것들을 굳힐 수 있어도요, 법적 증거가 없고 증인이 없으면은요, 이 사람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무조건 무죄예요. 무죄예요. 확실한 범죄자라도 증인과 증거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는 유죄라고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미제 사건이 남는 거죠. 심증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과 바위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요,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인격성은 없고 신성은 없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면서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은밀한 곳에서 어떤 숨은 일을 행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하늘과 땅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인지 은을 입힌 낮은 은을 입힌 토기인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죠. 트로이의 목마가 화평의 선물인지, 트로이의 목마 안에 이 수색대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지 그 재판을 그르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 재판관은 증거와 증인이 없으면 판단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신적 재판관들은요, 우리가 다 그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판단할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거짓과 기만은요, 어디에서 멈추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요, 멈추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멈추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그 깊은 것들은요, 어디에서 멈추어진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멈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어디 가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매력적 오답으로 주어졌던 위크 건물, 거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왜? 위험하다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 건물에 그 건물에 그 소유권자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다고요. 부도 직전에 있는 회사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고요. 아주 위험할 뻔했죠, 여러분. 충분한 시간 쓰지도 못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사용했는데요, 나가라 해가지고요, 나가야 되는 이런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으로는 다 은이에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낮은 은을 입힌 톡이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은요, 결국 어디 가서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멈춰서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결정이 담임 목사 앞에 멈춰서는 것처럼 우리 인생과 교회의 중요한 결정은 결국 어디 앞에 멈춰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결정의 최종 증거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요, 해도 돼요. 선하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기도해도. 그러면은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뜻에 증거를 두고 살아가잖아요. 자신을 믿는다고. 자신을 믿는다고.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미래교회 첫 번째 홈페이지 만들 때 그 만드는 그 직원한테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자기를 믿는데,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자신을 믿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가 또 없어졌다 그러던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의 최종 증거는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인생에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업 확장하는 거, 부동산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거. 큰 돈이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존재인가? 지도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종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이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죠. 왜 그런가? 왕은 모범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겸손과 순종에 모범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미래교회에서 특히 목회자, 그 다음에 간사, 안수집사, 장로는요, 교회 안에서 중직자의 반열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회자는요, 그래도 훈련을 위해서 세우는 면도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부족해도 훈련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고정원 장로님이 한 20년 정도 있으면은요, 엄청난 영성과 관록까지 붙게 되겠죠. 영성에다가. 그러면 뭐 이렇게 어떤 이 경험과 어떤 실력, 능력, 주님과의 관계 면에서는요, 본인의 인생의 어떤 정점에 서지 않겠습니까? 64살의 고정원 장로 이러면은요. 그런데 그때쯤에 우리 윤우가 교역자가 된다고요. 전도사가.
그러면 저는 이 고윤우 형제를요, 설교자로 만들어 나갈 생각이거든요. 제가 이번 일본 선교를 다녀오면서 고윤우를 일본어와 한국어에 능한 설교자로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제가 이 세부 이 목표를 세워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면 고씨 가문에서 호적을 파가지고요, 김씨 가문으로 입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엄마하고 부모는, 아빠하고 엄마는 설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윤우가 설득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서 멈춰섰습니다. 얘가 동의를 안 해줘, 끝까지. 우리 집에 가자고 하니까 자꾸 안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센스가 있다면 얘가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지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이후에 고정원 장로의 영성이 뛰어나겠습니까? 고윤우 전도사의 영성이 뛰어나겠습니까? 고윤우 전도사의 영성이 부족하겠죠, 훨씬. 그런데 세워야 되죠. 왜? 그럼 목회자로 훈련시켜서 개척을 시키고 하나님의 중요한 직임을 맡겨야 되니까요, 부족해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간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것은요, 그것은 합당한 준비가 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합당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게 준비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무겁게. 내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준비가 안 됐다면 준비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을 관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된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행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대와 공정한 주다라고 했을 때는요, 한쪽에서는 우리의 행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제가 지난 10년 동안요, 설교 준비를 설교문을 쓰지 않고 올라왔잖아요. 뭐 단어 하나, 단어 3개, 혹은 뭐 많이 준비하면 아웃라인, 이 정도 준비하고 10년 동안 설교 준비를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되는 이 은혜가 있었죠. 근데 제가 어떤 이 계획한 바가 있어가지고요, 올해 이제 첫 주부터는 설교문을 좀 쓰고 있습니다. 풀 스크립트를요. 그러니까 설교문 쓰는데 4시간이 걸립니다. 토요일 날 4시간 걸리고, 주일 날 이 점심 먹고 계속 설교문 쓰고, 물론 이제 강단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하는 설교 10편 중에 한 8편은요, 풀 스크립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거대로는 안 하지만 마련된 상황에서 설교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에너지가 엄청 투입이 돼요. 왜냐하면 설교 한 편 1시간 정도 말하려면은요, A4줄 한 10쪽 정도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쓰는 게. 근데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사실 이 스크립트 없이 뭐 단어나 뭐 아니면 기본 아이트라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것은 회개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다 보니까요, 그 회개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다 적용이 되어서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소화되고 적용된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에 큰 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주신 대로 전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 자신의 영혼과 삶에 간통이 되어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안 됐는데요, 자기는 이 제자 되기 싫어해요.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만 계속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제자가 아닌데. 근데 자기는 계속 제자 삼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제자가 잘 안 삼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제자 삼는 꿈을 꾸고요, 제자 삼겠다고 하면서 해외 나가서 선교하죠. 그런데 잘 제자가 안 삼아집니다. 뭐 문영정 선교사님처럼 제자 삼는 훌륭한 선교사님도 있지만은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는 아닙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면은요, 제자가 잘 안 삼아져요. 왜 제자가 잘 안 삼아지는 줄 아세요? 자기가 제자가 안 됐거든요. 자기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 싫어해요. 누군가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자기는 누군가를 제자로 세워가지고요, 주일 성수하라, 뭐 11주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해가지고 세우려고 하는데요, 이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안수집사, 간사,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장로가 될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충성하는 일들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영성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언제나 성도 전체를 그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설교는요,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도자 그 제목이었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